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조금 독특한 곳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지금 등장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디쯤일까요? 저 예배당 우리 올라오는 언덕 앞에 입구 있잖아요. 그쯤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 3절을 보니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한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올 때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나요?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그 다음 말을 이제 예레미야가 던지니까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선지자가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하는가 보다, 제사 잘 드리라고 하나 보다,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 보다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그 사람들의 귀를 때리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이었는지 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네. 그러니까 왜 말씀이 무섭네요,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아닐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지금 한 이런 멘트를 설교 시간에 혹은 저 앞에서 여러분들 마주하잖아요. 제가 인사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인사 안 하고 한 주 잘 지냈어요 안 하고 지금 오시는 게 예배 자리 오시는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제가 이런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두 파로 나눠질 거예요. 저를 그래도 조금 호감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 거고, 저한테 좀 호감이 없으신 분들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겁니다. 그죠? 그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벙찌게 되듯이 유다 사람들도 성전 문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외칠 때 그 말을 듣는 유다 사람들의 그 충격과 황당함과 혹은 분노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의 10배? 아니 100배? 아니 그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아니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예배와 제사는 도대체 다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헛된 거란 말이잖아요, 그죠? 다 잘못된 거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을 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왜 유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래요?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 시작 전에 참회 기도를 드리듯이 유다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성전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를 했겠죠,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놓고 성전 밖에 나가면 똑같은 나쁜 짓을 되풀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했던 짓을 다시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상들도 때때로는 따르고, 그러면서 성전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하늘을 두 손으로 가리고 나는 괜찮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진실을 콕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조금 이렇게 상스럽게 말할게요. 까발렸던 거예요. 네. 여러분, 있는 진실을 있는 대로, 제가 까발린다는 표현을 좀 쓸게요. 계속 까발린다는 것은요 참으로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거나 혹시 아시는 분? 완벽한 타인, 꽤 아시네요. 좋습니다. 이 완벽한 타인의 영화가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몇 쌍의 친한 부부들이 모여서 거기서 게임을 하죠. 무슨 게임을 하느냐?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 핸드폰에 오는 메일, 문자, 카톡은 무조건 다 공개하자. 이 게임을 하죠. 그리고 그 게임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다 까놓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범하게 친한 사이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륜, 온갖 서로에 대한 혐오, 시샘, 온갖 치부들, 그런 것들이 다 폭발하듯이 튀어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걸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걸 묻어두고 있었던 거죠. 영화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그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모든 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렇게 파국에 이르는 걸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꿈이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모든 걸 감추는 엔딩을 보여주죠. 그죠? 네. 상상이었어요 이러거든요. 영화가 상상이었고요, 사실은 다 감추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치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다 밝히는 게 좋을까요? 감추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영화가 말해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실은요 사실 상당 부분이 부끄럽고요, 끔찍하고요, 창피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쯤은 그런 것들이 있을걸요. 이건 밝혀지면 너무 부끄럽다 싶은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을걸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진실을 덮어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화처럼 말이죠. 오물같이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가려놓고 좋은 것만 서로에게서 보자. 이게 세상이 주는 솔루션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묻어두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의 진실이 드러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실이 드러나요. 우리가 모른 척했던, 뭔가 찝찝하지만 그냥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막 까발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의 모습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요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진실인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보다 나는 끔찍한 사람이구나. 내가 인간관계 좋다고 생각했고 좋은 사람들 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허무했던 거구나. 이런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진실들을 모아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규정합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하기 싫은 끔찍한 진실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까발려질 때요, 드러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죠? 제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눈에 보여서 얘기할게요. 미나 자매가 제 비밀을 알아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스포일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그죠? 막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상처를 입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요, 우리는 사실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에 상처를 입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굳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결론적으로 위선이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 중에는, 그 개 중에는 진짜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던져졌을 때 내가 성전이라고 믿었던 곳이 성전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고요. 내가 심지어 그것을 성전이 아니게 만들고 있다는 게 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붙들어왔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쐐기를 박아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됐대요?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지 사실은 여긴 강도의 소굴이고 도둑의 소굴이야 이것들아.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 다 거짓이라고. 진실은 뭐야?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보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쐐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큰 상처를 입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어떤 금? 나의 정체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의 틀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였는지가 폭로가 되고요. 내가 옳다고 붙들었던 게 얼마나 불의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건 뭐란 말인가? 회의감 내지는 혹은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게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럼 뭐야? 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가 깨뜨려지고 우리가 상처 입는 것을 보고요. 어떤 한 신학자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매 상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알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지식도 알미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떤 좌우명도 알미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습관들도 내 몸이 알고 있는 어떤 알미죠. 그죠? 그런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지식, 내가 바라보는 어떤 것 등등등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시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져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혈소판들이 움직여가지고 이 상처를 딱지를 않게 하고 새살이 돋게 만들죠. 그죠? 그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요,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싸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싸매고 회복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살이 돋듯이 우리의 인격에도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도요, 생각해보면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시키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요, 내 것을 고수하는 거예요. 나의 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이 방향을 선택을 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레미야의 선포를 부정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오지 않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막으려는데 온 힘을 집중해요.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너가 예언을 계속하면 널 죽일 거야. 그만해.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메신저의 입을 막고 제거하면요, 더 이상 내가 상처 입을 일이 없거든요. 상처 입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를 제거해버리고 여기를 빨리 그냥 예전으로 복구하는 데 힘을 쓰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상처 입고 깨지는 게 싫은 것이죠. 말씀을 듣기보다는 말씀을 없애서 나의 세계와 나의 종교와 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라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닌데요, 우리는요, 이 방식에 훨씬 친근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고수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나를 부정하는 것보다 남을 부정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도요, 이 길을 택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함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의 수많은 범죄들도요, 사실 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면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자유로운 기독교인, 보수적인 기독교인, 깝깝한 기독교인, 이걸 가리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 함정에서 다 살아갑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당한 비판이나 고발을 침묵시키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반대로 나의 생각과 다르대요. 내가 봤을 때 너무 깝깝해. 저 사람들은 너무 닫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악마로 취급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정죄한 일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비일비재한데요. 그런 일들이 다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처를 입는데 그 상처를 나의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예언서를 보면서요, 이런 방식, 내 것을 지켜서 회복하는 방식은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도 못한다는 걸 보게 돼요. 무엇이 증명해 주느냐? 그렇게 내 것을 지켰던 이들 앞에 놓여진 운명이 뭐였어요? 심판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수해온 것들이 스스로를 공격해서 자멸하게 만드는 걸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다 깨뜨리고 새롭게 빚어내시는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것을 지키는 것은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상처를 입었을 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변화의 방향에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와 정반대인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방향입니다. 참된 변화와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이요, 내가 정좌세를 하고요, 이렇게 뭔가 웃음기를 사라지고요, 정독하는 게 진지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듣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저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진지하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 게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거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아무리 실수투성이인 사람들, 아무리 준비하고 긴장을 해도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한번 제대로 망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되나요? 내가 한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자기의 날 것을 다 본 거예요. 바닥을 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닥에 있는 사람이란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니 뭐가 찾아와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평화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준비한 만큼 실력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실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도 들어있죠. 그렇게 진실이 폭로될 때요, 우리는 분명히 괴롭고 부끄러울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나의 진실을 인정하게 될 때요,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평안함이. 애써서 부정하는 것만으로 소모하던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을 소모하지 않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어디로 쓸 수 있게 된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변화하는 곳에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필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예레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필요한 게 뭐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게 필요하대요. 이거를 해야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때 성전이 성전답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상처가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혈소판과 같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솔루션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진실을 폭로하고요, 그 진실, 그 추악한 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 방향을 제시해 줘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배에 소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밖에서 선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윤리가 부족할 때는 뭘 말씀하실까요?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부족할 때는 뭘 하실까요? 사랑을 주실 겁니다. 너희가 선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너희는 교회가 될 수 없다. 너희는 사랑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겠죠.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살핌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인정하고 말씀 따라 살아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히신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상처를 입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여정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라는 게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성 혹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기도할 때 어떤 뜨거움, 이게 영성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여정 그 전체가 여러분의 영성이라고요.
그래서 영성을 갖고 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신비한 것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영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성도 우리에게 있고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영성이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성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극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응답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영성이 그렇게 자라날 때요, 그 고백이 이 자리에 모여서 봉원교회 봉주루 청년부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요, 그 영성의 고백들이 모일 때요, 우리의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여정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깨뜨리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 입히시는 걸 두려워하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폭로하는 것들은요, 악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서 고꾸라뜨려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폭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폭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로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고 싶어 하셔서 진실을 폭로하시고 우리의 것을 깨뜨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제대로 회복시키시고 잘 빚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실, 그 진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설령 기쁘진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져 갈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갖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귀한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 왔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었는지, 내가 따라갈 만한 것, 이 정도면 내가 양보하고 부정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말 부정하는 건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걸 인정할 때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싫다. 하나님, 이것까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요? 너무 싫은데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지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를 부정하는 영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제가 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참된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영성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여름 수련회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나눈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수련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수련회,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새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없고 나에게서 온전한 것이 나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 수련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수련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인생들이 모이는 그 수련회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에 밝게 빛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전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이 때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여, 새로운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와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